여러분들 수련회 이후에 잘 쉬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지친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아하니 은혜로 충만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10년 갈 것도 없죠. 작년하고 올해만 이제 1년여 간의 그 시간들만 좀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 잘해가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투자 잘못해가지고 비트코인 사지 말라니까 꼭 코인 사가지고 또 망해가지고 또 재산 줄어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뺐는데 그걸 유지를 못해가지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유지를 못해가지고 체중이 좀 늘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늘어난 것은 염려와 걱정밖에 없다고. 이렇게 투덜투덜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현재의 이 시점과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의 그 변화가 무엇이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잘 가고 있나? 나는 이전보다 좀 나아졌나? 그런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계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난 시간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솔직히 읽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그 넘기 힘든 산들이 있잖아요. 거의 청파 골고다 같은 그런 느낌인 그런 성경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왜냐? 계속해서 숫자를 세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수를 세기도 하고, 지파별로, 그리고 또 짐승 수를 세기도 하고, 재물의 수를 세기도 하고, 계속해서 숫자를 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이 책이 수학책 같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수학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수포자 있네. 수포자? 앞에서 잘생긴 석진이가 수포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수포자라면은 아마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바로 덮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생길 겁니다. 나는 이렇게 숫자가 약한데 왜 하나님 내 제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놓으셨는지. 수포자라면 아마 좌절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민수기가 숫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이 민수기에 아마 한영 성경책을 들고 계신 분들은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넘버스라고 쓰여 있어요. 넘버스. 그리고 헬라어로도 보면은 실제로 이 민수기를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히브리어, 이 구약이 뭐로 적혀 있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건 아시죠? 수련회 다시 해야 되겠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 민수기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예? 구약이 있잖아요. 그럼 뭘로 적혀 있겠어요? 언어가 히브리어. 정답을 가르쳐주고 묻고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민수기의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가? 따라해 보세요.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뜻은 뭔가? 베는 이제 전치사, 뭐뭐에서라는 전치사이고, 미드바르는 광야. 여러분들 광야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미드바르. 지금 나오잖아요. 읽으면 돼요. 여기 한글 못 읽는 친구, 우리 아들 6살인데 되게 성경 잘 읽거든요. 글자 다 읽어요. 자,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 이거는 광야라는 뜻인데, 이 광야라는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도 이 자세히 이 단어를 또 살펴보면, 미도 이게 미드바르가 합성어거든요. 합성어. 미는 이제 뭐뭇이 있는 곳이라는, 이것도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그 뒤에 드바르라고
라고 발음나니까 원래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게 뭐냐? 말씀을 다바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서 합성어가 되니까 드바르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건데, 미드바르. 이것이 광야. 광야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말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뭔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그 생활들을 기록하고 담고 있는 책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중에 부를 텐데, 여러분들 광야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막,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생명체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 그런데 실제 광야는요, 사막하고 데절트하고 발음이 좀 괜찮나 모르겠네. 사막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광야.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방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는요, 물이 부족한 곳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온차가 또 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정착하면서 살기 어려운 곳은 맞아요. 그런데 또 버티면서 메뚜기나 석청을 먹으면서 또 버티고 살려고 하면 또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곳이니까 버티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광야에서의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에요. 누군가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 보면 인물들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왜냐?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에는 이 광야는 항상 우리는 버려진 땅처럼 여겨지는데, 히브리인들 헤브라임적 사고에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조금 천천히 읽어도 되는데, 예. 자, 26장 1절을 보니까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연병 후에. 요게 아니에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연병 후에. 이 연병 후에라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수치스럽고 떠올리기 싫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이 경험했을 때 정말 수치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요, 재물에 눈먼 선지자 발람하고 모압 왕 발락 사이에 거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멈추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 가까이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발락은요,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군사력으로도 어떤 정치적 계략으로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더 이상 소용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자 주술의 힘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 미신, 주술의 힘이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몰라요. 이제 뭐 어떤 취업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은 거 뭐예요? 연애, 결혼,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진짜 내 외모로 봤을 때는, 내 삶으로 봤을 때 누굴 만날 수가 없는 지금 처지야.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스타일링을 잘해도, 저 보세요, 그냥 스타일 막 아무렇게나 하고 와도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신대원 이제 3학년 때 보통 보면은 신대원 1, 2학년 때 결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땐 쥐뿔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결혼들을 또 잘 하세요? 저도 이제 그때 사역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여 안에서 특히 사역자가 누구를 만나는 걸 금지하셨어요. 우리는 청암교회는 그쪽 만나는 거 되게 열어주셨잖아요. 대신 환승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거기는 막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곽전도사는 특별하게 너가 찍으면 그 자매랑 연결시켜 주겠다. 그 정도까지. 예, 왕의 승하를 입었는데, 아니 그런데 3학년인데도 지나가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걱정은 하세요. 우리 곽전도사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근데 본인 딸은 내줄 생각을 하지를 않아. 말이 안 맞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설선수범 본인의 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그래서 3학년이 됐는데 다들 결혼하는데, 내가 볼 때는 쟤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짝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그때 또 귀한 짝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뭐 얘기하려다가 이야기를 왔더라. 그렇지,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있는 거 연애, 결혼, 이런 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누굴 찾아가요? 사주팔자 찾아가잖아요. 내 사주에 결혼이 언제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그 사주팔자 보러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설마 여기서 손 들겠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 야, 나 사실은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 안 하겠죠. 아니면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타로는 한 번쯤 보겠지, 그렇죠? 앞으로 내 운명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개봉박두 카드 뒤집고. 맞아요? 타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카드 나오면은 그 해몽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몰라. 다 여기서 지금 가면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연약한 모습이 참 많기 때문에 답답한 그 인생의 순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 주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 모아방 발락,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왕인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으로도 정치적인 계략으로도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주술의 힘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아주 신통방통하기로 소문난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그에게 어떤 호칭이 붙여졌냐면은,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신기가 있는 신통방통한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막 그에게 뭐 후하게 대접도 하면서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아주 신기가 있다라고, 신통방통하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만약 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멈출지 모르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모압 땅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의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고 이 선지자 발람, 사실은 이게 선지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사꾼이죠, 사꾼. 이 발람이 이 제안을 받고는 거절하지를 못해요. 왜냐? 그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선지자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결코 가볍게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이제 보통 보면 그 프로는 뭐예요? 딱 돈 받은 대로, 그렇죠? 입금되면은 완벽하게 딱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일들 딱 역할을 한 사람이 프로잖아요. 선지자 발람은 지금까지 프로로서 생활해 왔어요. 딱 입금되면 오케이, 바로 딱 저주, 뭐 요청하는 거 바로 jut을 딱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프로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결코 가볍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민수기 22장 11절을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메시지도 받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재물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라는 그런 또 메시지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건들지 마. 네가 지금까지 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 관심 없어. 네가 돈 받고 무슨 사꾼 역할을 했는지 난 관심 없어. 그렇지만 내 백성 건들지 마.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발람은요, 이 말씀 앞에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이 탐하는 재물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청원 청년부 망해라! 이렇게 저주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 지연자매, 만약에 10억 준대. 좀 적나? 10억 가지고는 용산에서 집을 못 사나? 한 얼마쯤 있어야 되지? 한 30억 준대. 근데 청원 청년부 망해라!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할 거예요? 안 한대. 조금 이게 재물에 좀 탐이 많은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시은이 어디 갔지? 아까 율동 엄청 열심히. 율동이란다. 50. 시은이 어디 있어요? 시은이 시은아, 누가 너한테 30억 준대. 30억 정도면은 저기 동부 이촌동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대. 30억 줄 테니까 어차피 군대 가잖아. 가면은 다 있는단 말이야, 너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청암 청년부 망해라! 이 한마디만 하면 30억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돼요. 뻥이지. 진짜 누가 30억 준다 그러면 바로 하고 그냥 도망가겠지, 군대로. 이렇게 선지자 발람이 재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결심했어. 예전에 어떤 프로 중에 그 이휘재가 나오는 프로, 너무 옛날인가 한 30년 전 프로인데 그래 결심했어 하면 선택을 하거든요. 이 선지자 발람도 고민을 하다가 끝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모압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지만 또 하나님이 그 입술을 다물게 하셔가지고 그 입에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와요. 다행히도 축복의 메시지가 선지자 발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 발람의 그 저주를 받지 않아요. 이 장면만 보면 이 발람은요 꽤 신실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결국 발람은요 발락의 분노를 피해서, 왜냐하면 대접도 받고 이제 돈 받기로 약속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후한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일 처리를 할 때 선입금 먼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절반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접도 받고 선입금도 받았어, 50%. 그런데 결국에 뭐 했어요? 저주해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야반도주를 합니다. 먹튀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어디 안 가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이 선지자 발람이 재물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물에 눈먼 나머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교묘한 방법을 모압왕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라는 꾀를 이 모압왕 발락에게 알려줘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거짓된 꾀에 속아 무너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거짓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부올의 범죄입니다.
꽤 넘어간 이스라엘은요, 모압 평지 북단 시딤에서 거할 때 모압 여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권하는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던 백성들인데, 첫사랑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 안에 내려지게, 이스라엘 진영 안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연병이라는 전염병이 온 지역의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 결과 무려 2만 4천 명이, 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참혹한, 이 수치스러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르아사를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 민수기 1장을 보면요, 이미 한 차례 1차 인구조사가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인구조사 한 시점으로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는 40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정말 참혹하고 다사다난한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 하기 직전까지 연병이라는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타이밍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참 이 말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거지 같죠. 아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뭔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죠? 좀 풍요로운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으면은 인구조사 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자신감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대로 돌아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높은 숫자 두 개를 불러드릴 텐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잘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요,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됩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자는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됩니다. 60만 1,730명. 늘었어요? 줄었어요? 얼만큼 줄었어요? 오, 수포자 아니네. 계산 잘하네. 아, 계산기를 했어요. 역시. 우리 수포자에게도, 그렇죠, 또 귀한 또 테크닉이 있습니다. IT 기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1,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 뭐야, 시간이 그만큼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줄었네? 아니, 줄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야? 광야의 여정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광야에 있다 그랬죠. 광야에. 베미드바르, 정착하지 못하는 삶, 전쟁과 불평과 불신앙, 그리고 심판과 죽음이 따라오는 시간들을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잖아요. 근데 30년의 이상,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왜냐?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전진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 비참하고 끔찍하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여러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로 감싸시며 약속받은 백성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차,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것을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직접 계수해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뤄 가시는지를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지나온 길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사다난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를 할 때 아마 처음에는 좀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파별로 이제 계수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인원을 한번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변함없이 이 광야 땅에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살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들을 본인들이 계수하면서 아마 많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무한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이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을지. 유다 지파 몇 명입니다. 단 지파 몇 명입니다. 므낫세 지파 몇 명입니다. 종현 마을 몇 명입니다. 예지 마을 몇 명입니다. 스민 마을 몇 명입니다. 유한 마을 몇 명입니다. 누구예요? 엘더들이잖아요, 그렇죠? 1월 첫 주에 신혼부부 공동체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 바로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수치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잘 안 나오던 형제들이, 방황하던 형제들이 하나씩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파의 그 골고다를 오르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나온 거예요. 청암 청년부는요, 분명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느꼈을 그 감격과 감동, 사실 그것은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계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쭉 계수를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번 수련회 하면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예담원, 우리 수련회 예담원에서 했잖아요. 3년을 했대. 그래서 이번에
예담원에서 또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는 또 예담원이야? 자매니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또 예담원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그런데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쭉 이렇게 청년들이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청키거든요. 청암키즈.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청년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예. 그 친구가 그 3년 전과 그리고 지금 이 수련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저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 그리고 그 자리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 수련회, 또 은혜의 수련회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예담원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요, 인생을 가리켜 광야와도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계수하고 계십니까? 어떤 물질? 자신이 정한 목표? 어떤 관계? 어떤 건강? 이런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두고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지금 계수하고 계십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부어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 어떤 인생 가운데 내 계획과 내가 목표로 정한 것들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계수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주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큰 감동과 감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이것은요, 숫자에 약해도 상관없어요. 수포자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계수해 보는데 그 수학 실력이 들어갑니까? 산수 실력이 들어가요? 전혀 필요 없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겸손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고 자애로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계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수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의 청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시점이 연초잖아요, 그렇죠? 이 연초부터 연말이 되었을 때 각 목장들과 그룹 안에서 지나온 삶들을 계수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초지만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 말이에요. 연초에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 청년부 모두가 다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전체가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계수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삶의 영역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힘차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